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가정이라는 최소 단위를 통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을 만들어 지키고 기념하며 그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으로서 부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즉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소개하시며 그를 초청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고넬료 가정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중매를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고넬료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가 겪었던 환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확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례받는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반응하여 세례를 통해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결단할 때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진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 모두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고넬료처럼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가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지혜로 각 가정에서 베드로, 고넬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가장을 통하여 그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의 부모님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